인연 있는 벗이여, 당신의 집에서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밤이 깊어 고요할 때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으시나요? 집안의 물건들이 까닭없이 제자리를 벗어나고 분명히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열쇠가 소파 밑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한밤중에 놀라 깨어나 침대 옆에 모르는 아주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며 울며 하소연합니다. 가족들이 까닭없이 초조해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심지어 이유 없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상 현상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집에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 불청객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거나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더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미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 만물이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애는 일체 중생은 모두 열애장 속에 있으니 마치 하나의 티끌이 대천세계를 머금은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수한 중생과 에너지장이 있으며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우주 안에 공존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집안에 나타나는 깨끗하지 않은 현상은 종종 몇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과거 업력이 드러나 일부 음성의 중생을 불러들였거나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 다른 곳에 중생이 잠시 머무르게 되었거나 혹은 집안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좋지 않은 에너지장을 형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불교에는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교 정화법 중에서 살정주는 그 간편함과 효험으로 널리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원만하고 유창한 법문은 수많은 가정이 어둠을 몰아내고 평안과 기쁨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에서 말했듯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백천가지 재난을 만나거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주를 지송하면 모든 재앙과 장애가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이어서 우리 함께 살정주의 신비한 베일을 벗기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집을 광명정토로 변화시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평안하고 상서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살정주의 오묘함을 깊이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미신적 관념과 달리 불법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더욱 심오하고 이성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에서 모든 중생은 시작 없는 옛날부터 생사가 이어져 왔으니 항상 주제하는 참된 마음, 성품이 다한 밝은 본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경문은 우주에 다양한 중생이 존재하며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도윤회 속을 떠돌고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어떤 중생은 업력으로 인해 잠시 우리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우리 주변 공간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업장의 발현입니다. 에서는 만약 어떤 중생이 과거의 죄업으로 마땅히 그와 같은 과보를 받거나 혹은 과거의 원한을 가진 자가 와서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각자가 과거생에서 가져온 업력은 보이지 않는 자기장과 같아서 상응하는 에너지나 중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살생, 사기,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을 이롭게 하는 등의 악업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과거의 원한을 가진 체주들이 인연이 성숙하여 빚을 받으러 와서 집안에 불안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인과 법칙의 구현입니다.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우주의 모든 행위는 상응하는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업력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세계 중생의 일시적인 체류입니다. 에서는 모든 중생이 죽은 후에 의지할 곳 없이 세상을 떠도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일부 방금 세상을 떠난 중생은 강한 집착이나 감정적 애착 때문에 순조롭게 왕생하지 못하고 익숙한 환경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중생은 악의적으로 인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돌아가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미련이나 미혹 때문에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타이베이의 한 가정에서는 밤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생전의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기가 없었고 단지 가족과 옛집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깊어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경을 읽어 천도하고 살정의식을 통해 이 할머니는 마침내 안심하고 떠나 왕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가장 흔한 것으로 마음의 생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불법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주변의 에너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정이 오랫동안 다툼, 원한,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낮은 진동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같은 주파수의 낮은 에너지 중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모기를 끌어들이듯 부정적인 에너지장도 상응하는 중생을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중생은 능동적으로 인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에너지 파동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화목하게 지낸다면 이러한 현상은 종종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른바 더러운 것이 모두 외부의 사령이나 귀신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의 투영이거나 업력과 인연의 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진정한 정화는 외부에 깨끗하지 않은 것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시키며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외부의 신통력이나 법술에 의지하여 더러운 것에 대항하려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소위 정화라는 것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더러운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살정주라는 이 수승한 법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방해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안의 에너지장을 향상시켜 진정으로 평안하고 상서로운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많은 수승한 법문 중에서 살정주는 그 간편함과 뛰어난 효과로 널리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주문은 멀리 동진시대부터 이미 한지 불교에서 널리 유행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살정주는 최초로 에서 나왔으며 부처님께서 친히 전수하신 공간 정화,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수승한 법문입니다. 살정주의 전문은 옴바라밀 링타닝 사바하입니다. 비록 짧고 간결하지만 무량한 공덕을 담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주문은 불가사의한 위력을 지니고 있어 모든 부정한 것을 청정하게 만들고 모든 사악한 기운이 자연히 멀어지게 하며 모든 선신이 와서 수호하게 한다고 합니다. 불설대관정신 주경에서 말했듯이 이 주를 지닌 자는 모든 악마가 자연히 물러나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살정주를 사용하여 집을 정화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에 이 신성한 의식의 전체 단계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전 준비입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에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한 후에 법도가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불사를 행하든 지송자의 몸과 마음의 청정은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살정 의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입을 헹구고 손을 씻으며 단정한 옷을 입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먼저 향을 피워 공간을 정화하고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준비 외에 다음 물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 한 그릇, 생수나 햇볕에 쬐인 우물물 사용 가능. 버드나무 가지 1개, 부드럽고 즙이 많은 것을 취하며 없으면 다른 깨끗한 나뭇가지로 대체 가능. 향로 1개, 불 전에 올릴 공약물, 생화, 과일 등. 준비가 끝나면 정식으로 살정의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대비주 또는 정심신주를 3번 외워 부처님의 가피력을 기원합니다. 에서는 만약 이 주를 외우면 물이 쌓여 팔공덕수가 되어 모든 죄업과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승한 주문을 지송함으로써 우리는 이어질 살정 의식의 기초를 다지고 가피력을 증강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살정주를 외우기 시작하며 동시에 버드나무 가지로 정화수를 찍어 사방에 가볍게 뿌립니다. 주문은 짧지만 매번 진심에서 우러나와 글자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소홀히 하지 않고 외워야 합니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지송해야만 부처님의 힘과 상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특정 순서에 따라 살정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중심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바깥으로 확장하며 전체 공간에 골고루 뿌립니다. 특히 구석, 문과 창문, 침대 머리맡 등은 음기가 비교적 무겁거나 좋지 않은 에너지가 쌓이기 쉬운 위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오슝의 이 거사님 댁에서는 며칠 밤 연속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아이도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한 스님의 지도에 그는 특히 침실 구석과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꼼꼼하게 살정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사라지고 아이도 편안하게 잠들었다고 하니 살정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살정을 마친 후 간단한 회향을 합니다. 원컨대 이 정화수가 시방세계에 두루 뿌려져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회향을 통해 우리는 집안의 불청객을 떠나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탈하여 좋은 곳에 왕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 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살정 의식을 행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심을 유지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에 이르기를 만약 사람의 신심이 청정하면 열애의 위신력이 깃들어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그 틈을 타지 못한다. 신심은 모든 불사 성취의 기초이며 의심과 두려움은 오히려 살정의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둘째, 평소에 늘 지송하여 보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주는 불가사의한 보호력을 지니고 있어 수행자로 하여금 수겁을 소멸시키고 사악한 기운에 시달리지 않게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지송하면 견고한 에너지 보호막을 형성하여 집안의 안녕을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집안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상, 현상이 계속 나타나거나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경험 많은 승려나 거색의 살정의식을 주관하도록 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 수행자는 종종 더 강한 가피력을 지니고 있어 복잡한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살정주의 기묘함은 사악함을 물리치고 애군을 피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여 집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환경을 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심신 건강을 보호합니다. 살정의식은 효과가 뚜렷하지만 집안을 오랫동안 청정하고 화목하게 유지하려면 일시적인 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체계적인 정화 시스템을 형성하고 다방면으로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첫째, 경전을 지송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력이 담겨 있어 공간 에너지를 직접 정화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등 경전 녹음을 자주 틀어놓거나 가족이 직접 독송합니다. 경전을 지송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 복덕을 쌓을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타이베이의 장 여사님 댁은 오랫동안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매일 녹음을 꾸준히 튼 후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줄곧 사이가 좋지 않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의 힘이 지닌 기묘한 구현입니다. 둘째, 집안의 적절한 위치에 불상을 모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보살상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며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집에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또는 지장왕보살 등의 불상을 공경히 모시면 마치 호법신을 모신 것과 같아 자연스럽게 모든 좋지 않은 에너지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불상을 모실 때 주의할 점은 위치가 장엄하고 청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거실이나 별도의 불당 높은 곳에 모시고 화장실이나 주방 등 깨끗하지 않은 곳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깨끗한 물, 생화, 과일 등으로 여법하게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은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집안의 에너지를 개선하는 핵심입니다. 한 가정이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준수하고 살생, 사움, 망어 등의 악업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더러운 것의 침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안에서는 살생을 피해야 하며 특히 집에서 닭이나 생선을 잡지 않고 애완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지 않으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도박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으며 색욕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다툼과 원한을 줄이고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선신이 보호하고 사악한 귀신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음식을 베풀어 인연 있는 중생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애는 음식을 베푸는 것을 통해 아귀도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그들이 인간에게 끼치는 방해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초하루, 보름 또는 전통 명절의 발코니나 야외에서 간단한 시식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시식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밥 한 그릇이나 빵을 준비하고 소량의 깨끗한 물을 넣은 다음 나을 외우며 음식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감로로 변하여 모든 중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관상합니다. 그런 다음 음식을 공중에 뿌리거나 야외에 놓아두고 이 음식으로 아귀도를 비롯한 모든 중생에게 널리 베풀어 모든 중생이 배불리 먹고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는 집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덕자량도 쌓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귀에게 베풀지 않으면 화복이 무량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자비와 지혜의 이중적 표현입니다. 위의 방법 외에도 집안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 정결함은 밝은 등불과 같아 복덕이 무량하다고 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기를 시키며 햇볕이 충분히 들도록 하는 것은 신체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공간 에너지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방은 더욱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음기가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보완하여 완전한 집안 정화 체계를 형성합니다. 살정의식은 이상 에너지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경전지송, 불상봉안, 악행을 경계하고 선행을 닦는 것. 정기적인 시식은 집안을 오랫동안 청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행의 정딩과 해의 쿠이가 함께 필요하듯이 집안 정화에도 즉효성 있는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진정으로 평화롭고 안온한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안을 정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 후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살정 의식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여전히 불안할까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역대 고승대덕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진정한 사악함 물리치기는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고승 인광대사께서는 일찍이 모든 재앙은 다 업으로 인해 느끼는 것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집안이 불안한 근본 원인, 즉 업력을 깊이 드러냅니다. 집에 귀신이 나오든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든 본질적으로는 과거에 심은 원인이 오늘날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부 의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하여 업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광대사께서는 더 나아가 만약 재앙을 소멸하고 어려움을 면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고요히 해야 한다.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또한 악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삼업이 청정해져 모든 마구니가 저절로 멀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정화는 외부의 더러운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입과 뜻,
삼업을 정화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모두 광명정대하면 자연스럽게 선신의 보호를 받고 사악한 기운이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현대 고승 선화상인께서는 마모는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음이 고요하면 많은 저절로 물러간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줄을 외워도 소용없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핵심을 짚어줍니다. 소위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 내면 번뇌의 투영입니다. 내면이 탐진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청정한 도량에 살아도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마음이 청정하면 번화한 시장에 있어도 마치 정토와 같습니다. 선화상인께서는 한거사의 집에 늘 이상한 일이 생겨 법사를 여러 번 청해 법회를 열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선화상인께서 그에게 당신 집에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거사는 늘 원한을 품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지도하에 그는 자비관 수행을 시작하고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자 점차 집안의 이상한 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더러운 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운대사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른바 귀신이란 인연화합의 현상일 뿐이니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마음에 부처님이 있고 행동에 규범이 있으며 생각이 올바르면 자연히 귀신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집안의 이상 현상에 직면했을 때 지나치게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고 평상심으로 대하며 불법의 지혜로 해결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티베트 불교의 소다르제 켄포께서는 업장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만약 외부 환경을 정화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면을 참회해야 한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깊이 참회하고 시방 모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를 간청하면 업장이 자연히 소멸되고 마장, 모장이 자연히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살정의식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진정한 참회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고승들의 가르침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사악함 물리치기는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외부의 의식과 방법은 단지 보조적인 수단일 뿐 근본은 내면의 청정과 선량함에 있습니다. 에서 말했듯이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물들지 않으면 집안 환경은 자연히 청정하고 조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정 등 의식을 행하는 동시에 우리는 더욱 내면 수행에 힘써야 합니다. 자비심을 기르고 모든 중생에게 연민을 느끼며 참회 수행을 하고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없애며 꾸준히 염불하여 부처님 명호의 청정한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널리 좋은 인연을 맺어 선행으로 업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안팎을 함께 닦으면 집안의 불안한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경계를 높여 생활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집안의 더러운 것의 본질을 이해했고 살정주의 활용 방법을 익혔으며 집안을 오랫동안 청정하게 유지하는 여러 방법을 배웠고 더 나아가 고승들의 진정한 사악함 물리치기는 마음을 닦는 것이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들을 융회관통하여 집안을 진정으로 광명정토로 변화시킵시다. 집안의 이상 현상에 직면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고 더욱이 미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로 모든 도전에 맞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안의 불안한 현상에는 그 연기가 있으며 반드시 그 연멸의 방법도 있습니다. 살정주는 불법이 우리에게 준 수승한 방편으로 그것은 환경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정주를 지송할 때 단지 외부의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광명을 향할 때 우리 집은 광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정만으로는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안의 청정함은 일상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가족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선한 생각, 모든 미소, 모든 조화로운 대화는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합니다. 반면에 모든 다툼, 모든 원한, 모든 불만은 집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집안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은 우리에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만법이 공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더러운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유무에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과 미신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 우리 집은 자연히 한쪽의 정토가 될 것입니다. 이 정토에는 외부의 방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사랑, 존중, 이해, 지지가 가득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아끼고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설령 가끔 순조롭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고 나쁜 인연을 멀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진정한 청정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면 우리 집은 정토이고 우리 세계는 정토입니다. 살정주의 지혜의 빛이 당신의 집을 비추기를, 모든 가정이 광명정토가 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 함께 보리를 증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